예,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나누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의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큰 빛을 비춰주셔서 빛의 세계로 더 나아가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단락을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전체를 읽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마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계시록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세 예언에 관한 것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항상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또는 17장을 이렇게 읽을 때는 반드시 계시록과 연결을 해서 읽어야 된다는 건 마음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전지는 없어지었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놓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떼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공동들을 때리며 스치고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무리를 3시간 동안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동안에 말세 예언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 말세 예언에 관한 말씀들은 기독교계에서는 많이 이게 이제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계시록과 연결시켜서 주님께서 우주 통치를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어떤 때는 어떻게 우주를 통치하실 것인가, 경영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많은 이제 혼선을 가지고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진리 지식을 다 각자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잘 장비하고 인침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혹시 나타나서 그날이 이르렀다, 내가 그다 등등 여러 가지의 어쨌든 믿는 신자들,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실족시키는 일들이 말세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이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미혹당하거나 속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결론을 맺는 그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신령체로 영광의 세계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자료를 해드렸고 지난 일요일 날 특히 이제 1시간 동안 말씀 강론을 하면서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주님이 예언을 하실 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인가? 이것을 셈족의 언어 개념으로는 천지개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미 있던 하늘들과 땅이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라는 의미인 것이다 강조를 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자료 말씀은 이제 들어갑니다.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고, 여기 만상들이라는 것은 뭐 다 알다시피 해, 달, 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려면 목장구름이 껴가지고 낮과 밤이 없이 사람들이 눈에서는 청명한 하늘이 보여지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여기 일요일날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셈족의 언어 개념에서 온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먹장구름 속에 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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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고의 말씀, 이제 천상의 나팔이 처음부터 7번째 나팔 큰 나팔을 처음부터 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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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마지막 나팔, 계시록 7째 나팔이라고 하는, 그때는 아주 그냥 하늘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우레, 낙뢰가 떨어지는 소리지만 이제 우레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떠나간다 또는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뭐 연기가 사라지듯이 떠나간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 등등 이런 특히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는 이 셈족들의 언어 관습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집안에서도 자기 손자가 아무리 달래도 아주 그냥 뭐 있는 목총 있는 대로 다 내놓으면 아주 집안 떠나가겠구만 그러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늘이 떠나가도록 막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소리, 그런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사실은 그때는 심판의 주가 오시는 소리인 것이지, 그래서 천사장이 호령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인데 평상시에는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깨달은 이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적같이 이렇게 모아서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고 나면 이제 말씀이 역사상에 집행되는 때가 오는데, 실현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막 하늘이 떠나가는 큰 소리로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영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하늘이 떠나간다, 뭐 만상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하나둘 다 데려감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을 셈족의 언어 개념으로는 그게 천지가 개벽된다 또는 천지를 개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 개벽이라는 말은 이미 있었던 하늘들과 땅이 옛 것에 속한 것은 다 떠나가고 새 것에 속한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임하는 상태,
이것을 천지개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는 여기 이 예언 말씀이 계시록에 이루어질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다. 그리고 만물을 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이 만물을 다 새롭게 해서 회복해놓고 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리라. 상속, 거기까지 가야만 구원의 완성인 거다. 자, 늘 가르쳐오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인용부는 다음 사전에서 발표해서 천지가 개벽한다라고는 그 샘족 언어의 개념을 여기다 해줬는데, 이것은 이미 있던 천지는 떠나가고, 즉 지나가고, 계시록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지나가고 새 세계가 온다, 새로운 천지가 열린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너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이 아무개시라는 할아버지가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신천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느냐. 말이 맞죠. 성경에 신천지가 있죠. 기독교계는 신천지면 무조건 이단 이러는데, 그게 마땅치 못하고 이제 마음에 생기니까 이제 아마 공개적으로 그런 걸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말 처음 하늘이 어떻게, 하늘이 만상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뭐 등등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혼란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중간부에 봅니다. 겁이라고 하는 용어. 한겁이라는 말은, 이것은 한 시대의 시작과 종결기가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때와 기한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 창조는 영들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에 있었고, 지상 세계에서는 뱀들이, 개체수도 더 많았고, 그다음 모든 생물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게 뱀들이었죠. 이제 역사에서는 그게 이제 큰 뱀이 용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옛뱀, 큰 용, 마귀라고 할 때 공룡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뱀들이 지상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지배할 만큼 개체수도 많고 힘도 있었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영들의 세계를 사람을 거쳐서 영들과 천사들과 동등이 되어진 사람 천사들의 세계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지음받은 천사들에게 맡겼던 그 세계는 용들의 세계와 인간 나라가 끝날 때까지 은밀하게 이제 또는 공개적으로 이제 그 마귀 활동을 하게 하시지만, 때가 되면 마귀 활동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때가 오고, 그 때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만물이 주님의 발 앞에 밟혀서, 발밑에 밟혀서 발등상이 되는 때가 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원전에 마음에 품고 계셨던 기쁘시고 선한 뜻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다. 이것이 성경 전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겁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한 날부터 시작해서 다음 또 개벽할 날, 그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겁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번역에서는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 동안이라고 또는 차기까지라고 번역이 됐죠. 그게 겁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한 겁이 지나가는 거죠. 예. 겁이라는 용어는 셈족의 용어인데, 이 말은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주 경영을 위하여 정해놓은 어떤 한 시대가 지나가는 동안을 의미한 용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주여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이건 창세기 1장 1절, 잠언서 8장, 여기에 태초에 조물주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그 위에 만상들과 만물들을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만상과 만물들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창조되어져 있는 것들을 지금 다시 펼쳐서 나타나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주님이 무슨 사람이 아니라 신인데 신께서 무슨 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 비유적인 표현이고,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를 붙들고 계신 중이죠. 그런데 창조 세계가 너무 타락하고 낡고 후패되어져서 쇠폐되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다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를 당연히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서는 천국기간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천년기로 정해진 왕국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 후 영세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구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천년기의 왕국이 지나간 다음에나 인류 역사가 종결되는 것이지, 그 천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구 인류 역사가 종결된다라고 가르치는 무천년설주의자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용들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그리고 많은 인류 중에서 아담 부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구속받아서 온전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새 세계를 유업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경영이다 이거야. 그래서 영원 전에서부터 이제 인간들의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항상 첫 것은 모형이요 지나가는 것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이기는 자들과, 그 이기는 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많은 백성들,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을 주님께서는 이건 만드는 과정, 창조하신 것을 폐하고 새로 지으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완성적인 영원 후의 영세로 이것을 연결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2장 21절은 딱 원으로 이렇게 해서 딱 만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성경을 읽는 지식이에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이 주의 손으로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심판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심판과 관계되는 이야기지만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심판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안에 있던 만상과 만물과 모든 것들이 다 심판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받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 안에 있는 만물이 새로 회복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만유가 되는 새 세계를 이룬다. 아담이 만유의 주인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주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땅의 흙사람인 아담에게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맡겼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에게 하나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물려주면 예수님은 장자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오셔서 많은 아들들에게 분깃으로 상속해 주는 것이죠. 완성된 세계를, 새 세계를,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런 것을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자꾸 낡아진다. 오래되면 뭐든지 자꾸 낡아지죠. 이제 이게 비유적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6절에 보면 옷과 같이 다 헤어진다 그랬는데, 헤어진다라는 말은 낡아지면 툭툭툭 다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새 옷을 만들어서 입고 헌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먼저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에 중독된 사람들을, 그 천연적이고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는 것이고 끝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치를 알아야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성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시작이 3장부터 아담 세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먹은 것은 율법 말씀을 먹으면 사람이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말씀을 사람이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영생의 세계에 오는 새 세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상속해 줄 그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세계의 만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복처럼 갈아입는다라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의복처럼 갈아입는다라는 말은 밖에 있는 물질 세계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 갈아입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것은 복음을 믿음으로나 이게 새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는 문제를 지금 말한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갈아입는다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 하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빗대서는 표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지난 일요일에 했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표, 모형, 지나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개입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새 하늘이 온다라는 말은 새 하나님을 사람들이 영접해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면 심령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천지, 영적 천지가 이렇게 되는 것이 천지 개벽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한다 그랬는데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만 연대가 없이 다함이 없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고. 자, 이사야 51장 6절 인용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라. 또 하늘과 땅 얘기가 또 나왔죠. 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공중에 뭐 굴뚝에서 나오는 어떤 연기가 있는데 연기가 흩어지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표상으로 삼아서 형상화시켜서 하늘이 그렇게 사라질 날이 온다. 이 말은 율법을 요구하던 하나님은 떠나가는 날이 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연기가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자, 땅이 옷과 같이 헤어지며 여기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은공키 즉 죄성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돋아나는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그 죄가 더 이상은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새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더 이상 활동하고 역사하지 않는 새 시대가 오려면 1000년 동안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가둬놔 버리고 그 활동을 제한시켜 놓으면은 혈과 육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지배할 수 없죠. 오직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지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편 양들, 어린 양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있는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왼편 염소로 분류를 받는 마곡 백성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직도 그러면 그건 뭘로 구분을 하느냐? 사람이 천연적인 사람, 자연인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율법 행위로 다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시대는 끝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다라는 건 이제 다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부터는 은혜의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를 주시는 것이단 말이야. 그럼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의 옷같이 헤어지며, 이게 저주받은 땅은 헤어진다는 건 낡아져간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다 상징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엊그제 우리 레위기나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것처럼 하늘이 못이 되거나 철이 되고 땅이 모래먼지만 내려가지고 메마르고 굳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농사를 하려고 해도 농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태,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저주가 임한 하늘과 땅은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은혜를 입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된 성도들의 새 세계를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셔야 되는데,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주님이 이루신 그 역사적인 그 십자가 사건이나 장사 사건이나 부활, 승천, 재림하신 이런 사건들을 자신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기에게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을 시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들에게 새 세계를 유업으로 물려주어야만 이제는 마귀가 아담을 속이고 아담 부부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을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야만, 그것이 끝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그때만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리 하십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자체가 버리지 않고 지켜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거듭난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놔버린다는 거죠. 이제 보내야 되니까 놔버리면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자들이 그랬는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담 세계 사람들이잖아요. 자, 첫 아담 세계 사람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리다. 아무 능력이 없다. 사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는 사람들, 혈과 육에 있는 사람들, 죄가 왕노로 타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루살이로 여기 비유한 것은 그냥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에 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닌 거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뜻은 종교가, 인간 종교가 이제는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오면은 땅의 양무리의 장막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이게 돼 있고, 마곡 백성들을, 열국 백성들이라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마귀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은밀하게 활동해서 그런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지만 오는 새 시대가 되는 천년기의 왕국이 되면 마귀의 미혹의 영들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시대가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해서 뭐 다 믿는다는 건 아니죠. 천년기 왕국에서도 뭐 끝내 안 믿을 자는 안 믿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게 여전히 아무리 천년 왕국의 새 시대가 왔어도 열국 백성들은 그 마음의 본성 속에 마귀를 참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세상 신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신을 바꾸려고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상에 집행되는 새 시대가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옛사람의 영, 양심과 마음, 곧 낡은 사고와 정신세계는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하리라 라는 뜻이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영혼들은 영생하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이다. 구약 성경은 예언이죠. 이것을 이룬 분이 예수님이었죠. 자, 그 예수를 마음에 믿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사람 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믿는 이들을 주의 성령이 오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 이게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옛사람의 낡은 사고와 정신세계는 심판받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하리라 라는 뜻이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영혼들은 죽음이 없다,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특히 이사야 34장, 이사야 51장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특히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다는 말은 안 맞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한 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뤘다는 뜻이고,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나의 아들들, 이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러주겠다. 계시록에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은 신앙의 터를 삼는 것이지 그걸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성경의 경륜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시와 그 때를 정해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회방하는 것이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 7날의 비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일 날 쉬는 것을 이루는 것은 역사상으로 6,000년 인류 역사를 이제는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나서 하루 쉬는 것은 상징의 1,0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마귀를 가둬놔 버렸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제 마귀 활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을 이제 나는 내일 사했으니까 좀 쉬겠다 그러는 것이 그게 상징이다 그예요. 그때 주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도둑같이 주의 날이 온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죠.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43절에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은 누구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애국할 거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은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 윤자매님, 박자매님, 안자매님 아무도 모르게 살짝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죠.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미에 보면 누구는 데려감을 받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는데, 도둑같이 와서 데려가시는 것이 뭐예요? 이건 이사야 57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언하던 종선지자들이 박해를 받다가 데려감을 받는 것은 그게 자기 침상에 들어가서 쉬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데려가시는 날 그 때가 갑자기 오지만 그 전에 이미 한 세대를 구원하실 자 구원해서 데려가셨고 그 다음 세대에 데려가셨고, 이렇게 해서 이방의 충만함이 지금 채워진 상태에 우리가 지금 거의 마지막 후에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는 음부에 들어가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제일 행복한 사람들. 우리가 자기 세대에 수고를 다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지고 앞으로 한 2000년 동안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 지루하고 답답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문턱에 딱 와 있을 때 데려가시면 그냥 할렐루야지. 그야말로 이런 것 보고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돈이 벌렸고 아들이 대학교에 붙었고 그럼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하면은 잘못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건 이미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자,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은 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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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막 가다다 하는 이 소리가 나면 하늘이 아주 떠나갈 듯이 큰 소리가 나더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이 마지막 추수기가 되면 7번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것이 큰 소리인 것이죠.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처음 하늘은 떠나가는 것이죠. 큰 소리와 함께 떠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는데, 여기 물질이라고 하는 건 처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만상과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표현이 너무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원래 이 용어는 원리, 기초, 원소
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모든 것들의 원리, 기초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다 드러나야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늘에서는 여태까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역사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해서. 땅에서는, 저주받은 땅에서는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무저갱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영혼을 자꾸 죽음의 세계, 지옥 세계, 악령들의 세계로 자꾸 끌어갔었던 것인데, 마귀도 그쪽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다 끌어다가 영원한 불모 세계의 이제 사자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완성이 되면 영원한 자기 왕국으로 다 끌고 갈 자들을 다 마귀는 마귀대로 추수를 했던 것이죠. 주님의 천국 농사를 위한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악한 자들도 보냄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가서 권세 부릴 자들, 교계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가고, 세상에서 불신자로서 살다가 죽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지옥 세계의 백성들이니까 기독교계의 가라지무리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좀 나은 편이죠. 악하고 큰 형벌을 받는 걸로 보자면. 그 다음에 물질이라고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이케이온, 이 말은 원리, 기초, 원소, 요소, 근원적인 문제들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왜 세상에 심판이 임했는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왜 떠나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근원, 원리가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웅크려가지고 고체화됐던 것이 융해 녹아진다, 이제 그런 말과 같은 뜻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 강론 때 내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용들의 세계가 반역천사장과 용들의 세계가 있었었는데, 그 용들의 세계가 저주받은 하늘과 땅의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풀어놓는다라는 것은 그 원리, 원소, 원인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 세계 이전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물로 우선 쓸어서 심판을 하시고 나서 해를 봉했다. 달도 봉하고 별도 봉하고 로마 이제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해를 봉하면 물로 심판하고서 해를 봉하면 당연히 빙하 시대가 오는 거죠. 온 천지가 다 얼어붙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즉 말하자면은 천지 개벽을 위한 준비 작업, 심판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빛이 쓰라부터 시작을 하시면, 빛이 또 비춰지기 시작하면 얼음에 냉동되어져 있었던 모든 생물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가 이제 과학 세계에서도 슈퍼 여기 세포줄기, 슈퍼가 아니라 세포줄기 이런 거 배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우선 채취를 해가지고 종자병원이라든지 난자병원 이런 것도 있죠. 보관해서 아이를 못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 인위적으로 임신을 시키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 종자나 난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급냉시켜서 냉동실에 딱 보관을 해놔뒀다가 시술을 받을 사람 모든 것을 다 와서 상담을 다 하면은 산부인과 의사가 거기 주사를 해가지고서 그 어머니의 난자 속에다 이렇게 정자를 갖다 집어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부의 자식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낳게 만드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뭐든지 있었던 것을 놔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있게 하시려면은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냉동 보관했다가 얼음이 풀려나면은 살아나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땅에 있기니 뭐 아주 연한 초식부터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고 나면은 바로 생명체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낮은 생명부터 나타나잖아요. 제일 잘 살아난다는 것이 그 있기 뭐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아담 세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창조한 것이 아니고 원래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것을 다시 있게 하셨고 나게 하셨다라고 돼 있지, 그것을 창조했다고 돼 있지 않죠.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의 내력이, 지난번 번역인 대략이라고 그랬는데 내력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 때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 1절 때인 것이고, 만드시던 내력이라는 건 1장 3절 이하에서 있으라 나게 하라 등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의 내력, 천지 창조라는 건 1장 1절을 말하는 거고 1장 3절 이후는 만드시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내용인 것이다.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 이런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7날의 비밀, 뭐 여섯째 날 거듭나서 하룻밤 자면은 자기는 이제 막 7째 날 완전케 돼가지고 누구를 가르친다 해서 막 이렇게 하면 정신이 어지럽죠. 내가 첫 시간이니까 해서 마칩니다.